전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내용은 다소 좀 내용이 길어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 뜻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를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번 원문을 보실까요? 원문은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았나니 실로 엘로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은 영원함이로다. 그 위에 더 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어낼 것도 없도다. 엘로힘께서 행하시면 그분 앞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할 뿐이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3장 전체의 흐름은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 때예요. 때, 시간.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묶여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영원하대요. 여기서 나오는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바뀌죠. 과학도 바뀌고 의학도 바뀌고 또 인간의 지식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사람 마음도 바뀌어요. 그러나 항상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이거나 또 너무 넘치기 때문에 거기서 덜어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오로지 그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실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 한들 그것은 이미 있던 것이고 있었으면 하는 것도 이미 있었느니라. 엘로힘께서는 기존에 따랐던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인간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획득해서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과거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문명의 이기들 우리 시대만 누리는 특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 없던 시절에 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냉장고 없던 시절에도 거뜬히 여름을 다 났어요. 또 이렇게 요즘 보일러를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데 보일러 있기 전에도 우리는 구들장방, 온돌방, 또 온돌방에다가 불을 지피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우리가 먹고서 살았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경험의 어떤 축적이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 사회에서 전혀 없었던 것이 탁 생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지금 쏘아 올리죠. 물론 사람이 유인우주선을 타고 저기 달나라까지 갔다 오고 또 우주를 유영하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그건 우리 시대에 이룬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기도 합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게. 그러나 그 옛날 사람들은
저기 달을 쳐다보면서 아, 저기 토끼 2마리가 방아 찧고 있구나. 그래서 우주에 대한 꿈을 꿨다고요. 그 꿨던 옛날의 꿈을 과학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날 조금씩 실현해 가는 것뿐이에요. 해 아래는 뭔가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이것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또 있었으면 하는 것도 이미 다 있어 왔어요. 여기 엘로힘께서는 기존에 따랐던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은 옛 것이 또 오래된 것이 현실 속에 재현되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후대 사람들도 또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재현하고 이렇게 그냥 세상을 순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면 뭐 윤회설이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해 아래는 특별하게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다시 내가 태양 아래에서 살펴보니 샤파트 하는 자리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고 정의로운 자리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도다. 사람은 다 태양 아래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펴보니까 이 샤파트 하는 자리, 샤파트가 뭐라고 그랬죠?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개의 역할을 국가가 원활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샤파트예요. 이 샤파트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 재판, 뭐 심판 이렇게만 자꾸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재판이나 심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샤파트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샤파트 하는 자리,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어요. 해 아래는 그래요. 정의가 집행되어야 될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별로 상처받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여당, 야당 나뉘어서 그거 뭐 옛날 노론, 소론, 뭐 남인, 서인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당파 싸움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모여서 정치를 하고 세상이 다스려질 때는 찬송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거예요. 어두움도 있고 또 빛도 있는 거예요. 그 서로가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 충돌하기도 하고 또 연합하기도 해서 뭔가 세상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악함이 있는 거예요. 부패가 있고요.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아, 이 세상 더러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아, 어차피 이 세상은 샤파타는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다고 그랬고 정의가 집행되어야 될 그곳에서도 사악함이 있다고 그랬어.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야지.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다 있나. 세상 망조야 망조야.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망조인 줄은 다 알았어요. 우리는 자꾸 너무 이 세상을 기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하도 매스컴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전에는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정도만 가지고 세상을 알았는데 요즘은 또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는 뭐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소리를 다 들어요. 아니 북한의 정권이 바뀌든 말든 그 뭐 별로 상관할 것도 없어요. 뭐 이 세상에 누가 무슨 정치를 하든 말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너무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교회를 개혁한다, 또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세상에 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 단체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무슨 소위 말하는 NGO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또 무슨 일을 이룸에 있어서 늘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고 또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늘 따르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에 악이 늘 상존하고 있음을 아시고 괜히 세상 더럽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거 우리 성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속에서 말하기를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엘로힘께서 샤파트 하심에 있어 때가 있나니 욕망했던 모든 일과 성취했던 모든 일을 그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모두 샤파트 하세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벌을 주시려고 심판을 하시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든 사악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를 내리시는데 착하고 이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주세요.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시는데도 착한 사람에게만 비춰주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에게도 다 비춰주세요. 남한에도 빛을 주시고 북한에도 빛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 다스림에 있어서는 착한 자나 의로운 자나 구별됨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자 악한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 같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단번에 치셨을 텐데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성경에 나와요. 악한 자를 형통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의인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돼지 키우잖아요. 돼지를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돼지를 키우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개를 키우면 그 귀여운 맛이라도 있죠.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 젖도 얻고 털도 얻지요. 돼지는요,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음식문화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길 보면은 사람과 제일 그 숙적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요,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어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 거하고 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고 똑같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면 제일 먼저 뭐를 잡느냐? 돼지부터 잡아요. 왜 돼지부터 잡느냐? 돼지를 살려놓으면 사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뭐냐? 흉년 때를 대비해서 사람이 먹거리가 궁해졌을 때 먹으려고 그 돼지를 키우는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재미난 얘기긴 하지만 그 악한 자를 이 돼지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 그 흉한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의 때를 위해서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 악한 자를 두시는 거래요. 더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욕망했던 그 모든 일, 욕심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샤파트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평가하고 다 심판하시고 다 처벌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뭘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악인 때문에 상처받고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두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그런 겁니다. 17절 말씀 제가 뭐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18절 넘어가기 전에 그것만 잠깐 더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악의 축을 정해놓고 그 악의 축을 없앤다고 결국 그들도 악을 사용하죠. 그게 뭐예요? 전쟁을 하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쳤던 나라가 이라크잖아요. 부시 때 이라크를 쳤는데 지금 이라크에 평화가 왔어요? 선이 왔어요? 그 나라만 온통 혼란 속에 빠뜨려 놓고 세계 문화유산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전쟁통에 미국은 자기들 실리를 채우고 악을 징벌한다면서 자기들이 더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악한 자를 처단하고 악을 척결한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18절 넘어갑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속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들의 방식에 대하여 엘로힘께서 그들을 검증하시나니 그들이 자기들은 짐승과 똑같다는 것을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있죠. 그 방식을 검증해 보신대요. 검사해 보신대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검사해 보세요. 검증해 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검증해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들키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달아보시는데,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괴로워도 우리가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셨는데, 아셨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짐승과 똑같다는 것을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남들 고생할 때 자기는 골프채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무슨 고위층, 상류사회의 일원인 것처럼 행사해봤자 결국 뭐와 똑같아요?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같은 돼지가 마른 우리에 있든지 또 질퍽한 우리에 있든지 똑같아요. 오늘 돼지 얘기 참 많이 하네요. 돼지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돼지 우리는요, 절대로 깨끗하게 유지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돼지를 키우면서 그 돼지 우리간을 깨끗하게 치웠대요.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다가 그 지푸라기, 마른 지푸라기를 뽀송뽀송하게 깔아주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이르기를, 돼지야, 내가 너를 위해서 깨끗하게 치워놨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웬걸 하루도 안 지나서 가보니까 거기다가 돼지가 똥을 지려놓고 오줌을 싸놓고 질퍽하게 해놓고 거기서 축척 대고 꿀꿀꿀꿀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는 돼지 하고 돼지를 치워버렸대요. 그건 돼지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돼지는요, 이렇게 마르고 뽀송뽀송한 것에서는 못 살아요. 그 피부 자체가 습기가 있고 축적해야 돼지가 산대요. 그러니까 돼지는요,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늘 깨끗하게 지우고 뽀송뽀송 해주면 돼지가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어느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배변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똥을 싸고 오줌을 넣고 팍 비벼가지고 습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몸을 막 뒹굴면서 온몸을 지저분하게 하고 사는 게 그게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나 인간이나 똑같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주 깔끔하게 거기서 살아라.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어떤 가수부가 있는데, 이분이 세상이 싫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독한 곳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몇 년을.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방송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 토크쇼에 나와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 산속에 들어가셨다가 세상에 다시 나오셨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자기가 있으니까 돌을 닦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놈들이나
산속에 사는 놈들이나 똑같더래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거나 도시에 있는 거나 똑같아 해서 그냥 도시로 나와버렸대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속에 자꾸 불의한 걸 보고 괴로워하고 세상 보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코헬레트의 이 전도인의 이 설교를 잘 기억해 들으십시오. 세상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에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